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말씀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시편 9편 94편 말씀인데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2, 93, 94를 요즘에 이제 제가 한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안식일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록한 시편 92편, 그 다음에 93편, 94편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그 시편 94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을 하시느냐? 불, 물 그런 걸로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뭐 불로, 물로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다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손바닥으로 그냥 올려 차가지고 그냥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태풍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더만, 아유,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엄청난 동영상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제가 교회 오기 전까지도 그 뉴스에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 참 비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겁니까? 무섭게.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심판도 그렇게 심판하시겠죠. 뭐 하나님은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럼 지금 우리는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이걸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돼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2016년 10월 5일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뭐 애들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세기와 심판하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 하시네. 당연한 건데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정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이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타임부터 말씀으로 심판하실 그때까지 원칙과 기정화된 사실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신학책에서 본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은 제가 직접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말을 빙 돌려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근본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심판하실 그때까지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되냐 하면, 오늘도 뭐 회복 이야기 하는데 맨날 회복 이야기하면 회복하면 꼭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에는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난 너 관심 없다라는 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라는 표현이 좀 이제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좀 된 거지만, 좀 심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다른 거예요.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근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심판의 그 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 모른다고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창조부터 심판의 그 상황, 그 사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심판받을 그때까지요. 창조 이후로 심판받을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심판의 때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를 지켜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시편 92편이요. 안식일날 시편 92편을 막 읊으면서 모여가지고선 하나님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폴 스티븐슨이라는 신학자가 그 시편 92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심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생뚱맞게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아 드디어 그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심판 때에도 절대 두렵고 떨리지 않게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그 말씀이 그때까지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구원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걸 좀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 옆에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했고 말씀 이렇게 잘 지켰는데 누구처럼요?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아주 맹렬하게 혹독하게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면은요 죄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바 우리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에스겔서 36장은요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3장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맞아요.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여러분 36장은 좀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요.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닌데 잠깐 정신줄을 놓는 순간 막 헷갈려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줄을 놓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누가 들었죠?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사람인 에스겔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3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건가요? 1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실 수 있도록 요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걸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확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누굴 불렀습니까? 인자야 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속는다는 표현이 거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스겔한테 얘기하신 건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36장 1절에 있는 걸로 얘기하세요. 정품 성경 사용하세요. 꼭 36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산들아라고 들으는 거예요. 그럼 산이 뭐예요? 산이요, 이스라엘의 산. 땅이요, 땅. 그거 말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뭔 산이, 뭔 땅에 뭔 생명이 있다고.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가 뭐의 메시지라 그랬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산들아 들어라. 뭘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의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요? 무슨 오해할까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땅이 엄청나게 황폐해진 상황이에요. 땅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 그 땅에 피를 쫙쫙 뿌렸습니다. 누구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이방인들의 피가 거기에 쫙쫙 뿌려졌어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유혈이 낭자하고 그 땅에 여러분 전쟁 한 번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그 전쟁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전쟁의 땅 서로 죽여가지고 칼질하고 하다가 그 피가 거기 다 쏟아지고 그러니까 땅이 무지막지하게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냉정하게 좀 살펴볼까요? 그 전에는 그 땅이 피로 물들지 않았었나요? 그 전에는 전혀 그 땅에는 피가 뿌려지지 않았나요? 전쟁 외에는? 혹시? 그 땅에는 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칼에 죽어가지고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난리도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만 그렇게 된 거냐? 그 전으로 한번 살짝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미 이 땅은 그 전부터 완전히 피폐화되고 황폐화되었다라는 걸 아셨어요. 피로 얘기를 할게요. 피로. 그러면 그전에는 그 피가 전혀 한 방울도 아니요. 왜인걸요? 무슨 피가 거기 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눈치채셨어요? 이놈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 그 험난한 시절들 하나님 만나 먹여주시면서 말씀 주셔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가지고선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해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다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작자들이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 다 내쫓으라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야합이 돼가지고 처음엔 못 쫓아내다가 나중엔 쫓아내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그들과 뒤섞여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역사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게 다랬습니다. 엉망진창 왕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왕들도 똑바로 정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그 땅에 다른 피가 뿌려졌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땅에 뿌려져야 되는 피는 무슨 피일까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정해진 피가 뿌려져야죠. 제물이요. 양, 염소, 소 이런 제물들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역시 제물들의 피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리는 피였는가 봤더니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엉뚱한 피였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제 기억나세요? 우상을 숭배하려고 다른 제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제물일지라도 우상한테 드리려고 잡은 거니까 다른 제물이 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다른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피를 흘린 거죠. 그 땅에 그런 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한두 방울 떨어진 게 아니라 쫙 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죽은 피가 뿌려진 거죠. 그전에는요, 다른 피가, 우상에게 드리기 위한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또 하나의 피가 있어요. 무슨 피죠? 왕정시대 때 보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지들만 먹고 살겠다고 누구를 어렵게 하고 누구를 잡아먹고는 지들만 배불리었죠. 백성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죠? 피로 물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이제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네가 아무리 힘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켰고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있고 진짜 난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시겠지. No, 절대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 때문에 이미 피로 물들어 버린 이 땅. 여러분, 땅은 원래 누구 건지 아시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부터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부터 회복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삶이 회복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평생 가봐야 교회 못 나와요. 교회가 먼저 땅이 먼저 회복되면 그 위에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처럼 교회가 회복되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믿겠다?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회복될 거, no,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먼저 땅을 지금 마음 가운데 땅을 먼저,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땅하고 대화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위에라고, 너라고 이야기, 사람처럼 대하고 계셔요. 그 땅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해서 물들어 버렸고, 그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아, 땅이 뭔 죄예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오염시켰고, 거기다가 다른 피를 뿌렸고, 희생의 피를 뿌렸고요. 사람들 죽은 피를 거기다 다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급한 건 뭐예요? 급선무는 뭡니까? 빨리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16절 가보세요. 16,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땅과 대화를 막 주고받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잘 보세요. 이 땅이 왜 엉망진창이 됐어요? 누가 이 짓을 한 거죠? 거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지저분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위에서 싹 쓸어내고 그 땅이 뭐하게 만드신 거죠?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땅은 그냥 쉬는 겁니까? 아니요. 그 땅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6장 11절에 나중에 땅이 회복되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땅인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언제요? 나중에 회복되고 나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12절 보세요. 사람을 너희는 누구예요? 땅이요, 땅. 땅하고 대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땅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땅이 살아있는 건 아닌데 땅이 회복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좋아졌지요. 좋아졌네. 우리 관계 좋아졌네. 이거예요. 땅하고 관계가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땅하고 어떤 관계였죠?
땅에다가 이상한 피 뿌렸지요. 사람들 피 죽여가지고 뿌렸죠. 그리고 쳐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죽어 자기들 피 뿌렸죠. 그러니까 엉망이 됐죠, 땅이. 땅이 도대체가 회복의 기미가 안 보였는데 사람들 싹 쓸어내고 땅 회복 싹 시키고 거기로 다시 돌아와 땅이 왼수가 아니라 땅을 딛고 땅은 그들을 품고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고 땅은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그들은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기본적인 개념과 생각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이 회복되어 그들이 돌아오는 터가 마련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제가 교회 회복의 사명을 안고 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자기만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은행 잔고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 건강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가 회복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먼저요. 성경대로라면 땅이요. 성경 영적으로 하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회복돼야 교회 와서 회복을 경험하죠. 만약에 교회가 아닌데 다른 데서 혼자 회복이 됐어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렇죠? 제가 너무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원찮은 교회를 다니면 회복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제대로 된 회복된 교회에 다녀야 영원히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랍시고 아니요. 이렇게 해주는 교회, 저렇게 해주는 교회, 거기 가면 복 받는 데다 이런 교회. 아니요. 회복이 돼야지요. 가가지고 그러려면 그 교회가 회복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땅이 먼저 회복되고 거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회복된 거냐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회복되면 거기에 딛고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 하나님 뭐를 먼저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죠? 땅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1절부터 15절은 집에 가셔서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36장,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 두세 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하실 게 또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오해와 우리 식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중심으로 자꾸 생각했던 내 문제, 내 삶, 내 아들내미,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내 은행, 잔고 맨날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폭탄 발언이에요. 저 이거 읽으면서 예전에도 이거 읽었는데 이번에 36장을 다시 에스겔서를 다시 연구하면서 들었는데 읽고 듣고 다시 새기는 몇 번을 읽고 지금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줄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무섭기도 한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예요. 첫 번째 17절에는요.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거기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지 않게 나보기에 그 행위가 얼마나 부정했느냐 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건 요즘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 성경 시대의 법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월경을 맞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영원히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뭐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뭐를 머금게 되니까, 뭐를 흘린 게 되니까, 피를 흘린 게 되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알아먹으라고. 마치 그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이 피가 쏟아졌던 땅이니까 이 땅은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떤 상태다? 부정한 상태가 된 거다. 근데 그걸 누가 부정하게 했느냐 하면 거기 살고 있었던 니들이 부정하게 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정해진 땅과 그 척박해진 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럽힌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더럽힌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계속 읽어갈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보십시오. 그래서 싹 쓸어냈죠. 여러 나라에다가 싹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을. 근데 20절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도착한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똑같지요, 여러분. 앞에 뭐가 더러워졌었죠? 땅이 더러워졌는데 뒤에 20절에서는 하나님 뭐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내 이름이 더러워졌대잖아요. 내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우리 외에 지금 고백과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면은요,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나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시간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너희들이 뭘 더럽히고 있다? 두 가지. 땅을 더럽히고 있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구원까지 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작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세요. 이거 난리 납니다. 아, 역시나 지들이 믿고 그렇게 따른다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구만. 지들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구만. 뭐 이런 식으로 막 달려들 거예요. 제대로 그 안에 있는 의미도 잘 모르는 채로. 두 가지가 더러워졌어요. 첫 번째, 땅이 더러워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뭐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점잖으셔가지고 저처럼 무식하지 않아가지고 표현을 곱게 쓰신 거지만, 내가 너 때문에 X망신 당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네 하는 짓거리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는 얘기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정도로 X망신은 안 당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X망신 어마어마하게 당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너 교회 다닌다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세요.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더 심각한 표현들이 막 계속됩니다. 20절, 21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니들은 내 이름을 하찮게 여겼지만 나는 내가 내 이름 여호와를 내가 아낀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어. 그건 네 얘기고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아끼는 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아끼세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요. 그게 복받는 길 아니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뭐 보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본이에요.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거기다 제가 빨간 줄을 계속 쳐놓은 건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잘 보세요, 땅 회복하고
내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내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회복하려고 하는 거는 들어보세요. 엄청 서운해요. 너희를 위함이 너를 위함이 아니래. 우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줄까?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줄까? 이렇게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떡하니 얘기하는 게 그게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에스겔서 36장을 깊이 묵상하시게 된 여러분이 큰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원래 더럽혀지면 안 되는 어떤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니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니까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더럽혀진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그 땅과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계획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맨날 내 삶은 언제 회복되고 내 재정은 언제 회복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됐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겔 시대의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정확하게 오늘날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교인들만 한 두세 이상 모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밖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당신 어느 교회 출신이 여러분 다 나와요. 족보가 다 나옵니다. 큰 교회들 다 나와요. 우리 교회 출신들은 별로 없어서 감사한데 다 나와요. 그게 뭐 밖에 나가가지고 감옥에서 동기동창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고. 그 뭐 감옥에 담임 목사님 추천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교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감옥에 갇힌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감옥에 갇힌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저런 게 교회 다녀? 맨날 듣는 게 그런 얘기예요. 뭘 교회 다니는 게 저래? 맨날 듣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목사가 얘기를 해야죠. 성도가 알아서 눈치채야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욕도 먹고 있다. 하는 짓을 보니 교회가 엉망이구나.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곧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요 여기서 울면서 오늘 저녁 이게 하루가 다 갈 때까지 여기서 울면서 떼굴떼굴 굴러도 현찬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뒤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땅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도구로 무엇을 쓰는지 아세요?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땅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뭘 쓰시는지 아세요? 그 주범들을 쓰세요. 그 주범들을 쓰신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볼까요?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싹 쓸어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싹 회복시켜서 그 땅에다 갖다가 놨더니만 회복된 백성이
땅을 회복시키더란 얘기예요. 요구해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죠? 그 땅을 더럽힌 그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써서 땅과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회복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땅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다시는 그런 피를 흘리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저 죄인들을 저렇게 폐역했던 그들을 저 교회와 저 성도를 저렇게 회복을 시키시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회복된 땅으로 땅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죄인들도 회복시키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주변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영광을 돌리며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우리가 회복된 거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배은망덕이라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통장 갖다 딱 펼쳐놓고 하나님 돈이 왜 이거밖에 안 들어오냐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왜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를 회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무서운 거예요. 감사한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을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자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뭐 다른 교단 얘기지만 다른 교단의 교리적 선언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이 만방에 알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절대적인 은혜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죠. 이제 이걸 알고 이제 이게 회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의 내용하고 또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회복하시느냐. 여러분 영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곧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땅 회복하시고 이름 명예회를 회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누구 회복 단계로 들어갑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24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7가지로요. 뭐 7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7가지로 7가지로 하루에 하나씩 외우시라고 7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회복하면 뭐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많아지는 것, 편해지는 것, 뭐 풍성해지는 것 이런 걸 자꾸 이제 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식으로 회복하느냐? 첫 번째 영혼의 회복, 우리의 회복은요. 뭘 통해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요. 그러면 우리는요 회복받기를 원하면은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꾸 차도로 가지 마시고요.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시라고. 자꾸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절대 회복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가봐야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아야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도대체? 버스 타고 왔고요. 전철 타고 왔고요. 택시 타고 왔고 걸어서 왔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회복이 돼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는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25절이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면 진짜 회복은 그거 아닙니까? 죄인이요.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죠? 재물을 제대로 잡아서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죠. 우리는요. 정결함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지었지만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엇을 근거로요? 나는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았습니다라는 바로 그 정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회복이에요. 죄만 매일 쌓여가는 영혼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게 회복의 두 번째예요. 성경이 기록한 걸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도하심. 그랬더니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면 십자가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2개밖에 안 했어요. 5개 남았어요. 영혼의 회복입니다. 인도함 받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정결함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26절부터 27절까지예요. 요거 하기 전에 에스겔서 11장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에스겔서 11장에 먼저 요거랑 똑같은 톤과 말씀 내용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에요. 앞에 1164쪽인데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혼동될 수도 있는데 요거 다 연결을 해서 잘 설명을 이해하시면 하나 또 풍성해집니다. 에스겔서 11장 19, 20절인데 그게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오늘 에스겔서 36장 26, 27 요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36장을 이렇게 또 잡아 놓으시고 앞에 거는 또 잡아 놓으시고 해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이제 두 군데니까 잘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절 20절이요. 이거예요.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요. 이유는 뭘까요?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살아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20절을 보셔야지요. 19, 20절이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왜 돌같이 딱딱한 마음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셨습니까?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가도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따라서 살지 않아요. 은혜는 엄청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이 절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은요? 돌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뭔지 아세요? 살이에요. 살. 그런데 오늘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는요. 원래 이야기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근데 그걸 설명을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그죠? 1번 2번 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해가지고 1번 굳은 마음은 뭐예요? 돌. 2번에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 뺏고 뭐 줬다는 얘기예요? 고기 줬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돌 뺏고 고기 줬다. 이게 추석도 지나간 지 오래됐고 선물의 개념도 아니고 돌 뺏고 고기 줬다. 돌은 분명히 굳은 마음으로 그 돌처럼
강팍해진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 받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가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엔 이미 뭐가 된 거죠?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안 되니까 그거 뺏고 뭐 줬다는 거죠? 고기 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고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식당에 올라오는 그런 구워 먹는 고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 고기는 살아있는 몸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몸. 부들부들하고 유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은 굳어버린 죽은 거고요.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기는 원문에 의하면 살아있는 몸, 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은, 또 말 그대로 돌은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돌일지라도, 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렇게 살아야 돼. 해봐야 아무리 잘생긴 돌일지라도 그건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못생긴 고깃덩어리일지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줬어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그 영혼이 회복되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돌, 고깃덩어리,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제가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게 곧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라고요. 지금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 회복해가지고 뭐하고 뭐를 회복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야 되니까. 근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 누굴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지금 뭐 돼야 되죠? 회복돼야 되니까 인도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모대로 살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36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을 정리해야 되니까 조금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조금 빨리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했어요. 그 마음에 26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뭘 주셨어요? 새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 맞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게 뭐예요? 뭐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명예가 회복되니까. 그런데 인도하심으로, 예, 정결케 하심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소속감인 거예요. 너 어디 속해 있는 거야? 이거죠? 잘 소속되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어디 소속이야? 이러면 대답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늘나라 소속이고 찾으시는 교회 소속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글쎄요, 나는 직장에 소속된 것 같기도 하고 가정에 소속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에는 또 이렇고 그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확실히 회복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소속을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 곧 찾으시는 교회의 소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나와요. 이제 29절 30절 보십시오. 이제 그 회복된 땅에서 그 회복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그들의 삶에 29, 30절에 곡식 나오고 이제 기근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열매 나오고 밭에 소산이 풍성해. 이제 좀 먹고 사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건 먼저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히 간 거예요. 너무너무 내 생각대로만 간 거지요. 순서로 치면 무너진 것부터 먼저 회복돼야 되죠. 기억하시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시고 외우고 계시라는, 이 틀을 에스겔서 36절 절대 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뭐와 뭐가 더럽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러니까 그게 먼저 회복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게도 그 땅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로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땅을 회복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사람들이 봐야 되죠. 회복되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걸. 근데 그 회복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또 회복시키심으로, 그렇죠. 그 회복된 그들이 그 땅의 삶으로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걸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어렵지 않죠? 예, 지금 이제 6번째, 실제로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회복되는 거, 먹거리 걱정하지 않는 문제들, 쓰는 것들이 이제 수확을 걷게 되는 그런 풍성함을 회복으로서 약속을 받고 있는 내용, 29절 30절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게 정말로 매력적이긴 합니다. 표현이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표현이지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느냐 하면 3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언제일까요? 이건 너희가 그렇죠, 회복됐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건 뭔 얘기일까요? 또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건 뭘까요? 뭐가요? 어떨 때요? 죄악과 가증한 것들로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자기들이 이젠 알아서 밉게 그걸 볼 거다. 뭘 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죄와 가증한 일들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저건 죄야 라고 밉고 가증스럽게 저건 정말 더러운 건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떨 땐 거기 그냥 휩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없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 곁에 가면 담배 냄새를 확실하게 맡죠. 그럼 담배 피우면 또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건 지금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담배 피우는 분들 옆에 가면 안 피우는 분들은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요. 무식하게. 그 냄새가 다 올라와 버려요. 정말 무식하게. 진짜.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름에 앞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가 뒤처럼 다 와요. 저 그것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진짜로. 너무 진짜 골이 아플 정도로 심각해요, 진짜로. 아침에 키 큰 운동하고 산에서 기분 좋게 나오면 아주 상쾌하게 내려가다가 아주 역겹게 시도대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담배 펴 뒤로 다 날라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대로 끊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은 분들이 얘기해요. 제대로 끊은 분들이 이제 담배 연기가, 냄새가 아주 역해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라고요. 거의 이건 완성 단계예요. 근데 이건 뭐 자기가 죄를 졌는지도 안 졌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뭐 죄가 역겨운 건 둘째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7가지 다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정리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함으로 회복하십니다. 돌 말고 뭘 주셨죠? 살아있는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함으로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마음에 새 영 곧 성령을 주심으로 회복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곧 우리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속된 바가 명확하면 그 사람 회복된 사람 맞습니다. 실제로 삶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들이 회복돼요. 이게 나중 얘기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죄가 미워집니다. 이게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땅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땅이 회복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된 거를 사람들이 보면, 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면 대답이 나오죠.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명예가 회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그래서 땅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그걸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보세요. 그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35절 보십시오. 회복된 사람들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와우. 야, 이게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이 여기까지 나와 있을 그 군번이 아닌데. 이 대단한 에덴 동산이 여기까지 에덴 동산이 나왔답니다. 땅이 뭐가 됐어요? 회복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하고 별로 관계가 나쁘진 않죠? 그죠? 관계가 회복될 단계에 있다라면 좀 심각하긴 한데,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땅도 회복돼요.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됩니다. 이게 결국은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만 잔뜩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복하시신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 너무너무 서로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관계가 그래서 그게 마치 어디에서 지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처럼 민족의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손대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에 왜 이러세요? 주일이나 찾아오시지 자꾸 평일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3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관계 회복이 목적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매개예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기도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기도하신다면, 직장에서 기도한다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죠. 그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관계 유지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 다 맞는 얘기.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요, 뭐 합니까? 관계가 회복돼서 늘 뭐 하고 있죠? 예,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끝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아요. 이건 야다라는 단어로 통해죠. 야다는요, 어느 정도로 잘 안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데 어느 정도로 잘 알게 된다? 야다, 경험, 체험, 가장 가까운 경험, 체험의 관계는 누구죠?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로 잘 안다는 얘기는요, 부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예 붙어있나, 들러붙어 있다는 얘기. 지금 다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7가지 지침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럴 때 난 너 회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다가오실 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아니 지금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회복하시려고 다가오실 때에 예, 하나님,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내어 맡기시고 인도 받으세요. 정결함을 받으시고 돌 말고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고요. 확실한 소속감, 난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찾으시는 교회 성도다라는 소속감을 잃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 삶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못 먹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거 내가 못 쓰는 거지 라는 삶에서의 실제적인 회복. 그 다음에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부러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를 비평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셔서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38절까지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교회 가서 센터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페르시아 7권하고 신구약 중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단위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정리가 돼요. 뭐 복잡한 거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게 지금 에스겔서도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잘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니까 여러분들도 한 장 한 장씩 장 정리하셔서 요거 꼭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내 것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것이 되어서 아마 이건 누구한테도 옮기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고자 하는 2가지,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7가지 방법, 그 다음에 그 결과 3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내용이 많아서 전한 것도 많았습니다만 그만큼 풍성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